상처는 혼자 견디는 고통이 아니라 안전한 관계와 공동체의 돌봄 속에서 다시 살아갈 힘으로 천천히 회복되어 간다. 14. 상처는 치유될 수 있는가? 우리는 흔히 상처를 지나간 사건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트라우마의 핵심은 사건이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 사건이 지금의 삶과 관계와 몸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가에 있다. 미국 약물남용 정신건강서비스청 시브서업은 트라우마를 개인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해롭거나 생명을 위협한다고 경험한 사건 또는 상황이 기능과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 안녕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남기는 것으로 설명한다. 큰 사고나 폭력 재난만이 아니라 반복되는 학대, 모욕, 배신, 돌봄의 부재도 사람의 안정감각을 무너뜨릴 수 있다. 어떤 이는 악몽과 침투적 기억에 시달리고 어떤 이는 특정 장소나 사람을 피하며 또 어떤 이는 작은 소리에도 몸이 먼저 긴장한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주요 양상으로 사건의 재경험 회피 과도한 경계 상태를 제시하며 이러한 반응이 일상과 관계 일과 학업을 방해할 때 전문적인 평가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렇다고 충격적인 일을 겪은 모든 사람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회복한다. 반대로 오래 힘들어하는 사람을 의지가 약하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같은 사건도 이전의 경험 사건의 반복성 현재의 생활 조건 주변의 반응에 따라 다르게 남는다. 상처의 깊이를 바깥에서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에게 또 하나의 상처를 보탠다. 치유되었다는 말은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다. 기억을 완전히 지우거나 다시는 슬퍼하지 않는 상태도 아니다. 치유는 그 기억이 더 이상 현재의 모든 선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삶 안에서 새로운 자리를 얻는 과정이다.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사실과 그 일이 곧 나의 전부다라는 믿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흔히 자신을 사건의 원인으로 오해한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다. 내가 약해서 무너졌다. 나는 이미 망가졌다는 자기 비난은 상처를 정체성으로 굳힌다. 회복은 이 왜곡된 책임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된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책임은 피해자의 수치심으로 이전되어서는 안 된다.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은 결함의 증거가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견뎌냈다는 증거일 수 있다. 효과가 확인된 외상 중심 인지 행동 치료와 안구 운동 민감 소실 및 재처리요법 EMDR 등은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기억과 믿음 회피 반응을 다루도록 돕는다. 치료의 목적은 억지로 고통을 재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감당 가능한 속도로 기억을 통합하고 현재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돕는 것이다. 증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수면관계 일상 기능을 무너뜨린다면 정신건강의 학과나 숙련된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치유는 상처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상처가 나의 이름을 대신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현대사회는 회복마저 개인의 과제로 만든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상처가 관계 속에서 생겼다면 회복 또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후는 외상 사건 이후 가족과 친구 주변 사람에게 지지를 받는 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밝힌다. 75개 표본 32,000여 명을 종합한 종단 연구 메타 분석에서도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사이에 보호적 관계가 확인되었다. 다만 사람이 곁에 많다고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좋은 뜻으로 던진 말이 상처를 깊게 할 수 있다.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말, 이제는 잊을 때가 되었다는 재촉, 용서해야 편해진다는 압박, 고통을 신앙 부족으로 해석하는 말은 피해자에게 다시 책임을 떠넘긴다.
연구에서도 단순한 관계의 수보다 자신이 지지받는다고 느끼는 경험, 특히 비난과 불신 같은 부정적 반응의 부재가 중요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치유 공동체는 먼저 안전해야 한다. 말할지 말지, 언제 얼마나 말할지를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정보는 투명해야 하며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일방적인 권력이 형성되지 않아야 한다. 스브서의 트라우마 인지 접근은 안전, 신뢰와 투명성, 동료 지지, 협력, 힘과 목소리와 선택권의 회복을 핵심 원리로 제시한다. 공동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상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치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신앙 공동체는 상처 입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지만 잘못된 신앙 언어는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는 말이 너무 빨리 주어지면 고통받는 사람은 슬퍼할 권리와 항의할 언어를 빼앗긴다. 성경은 고통을 무조건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는다. 욥은 질문했고 시편의 기도자는 탄식했으며 예수는 고통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성숙한 영성은 답을 서둘러 제공하기보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 곁에 머무는 능력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돌봄은 말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상처를 싸매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회복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책임졌다. 이 이야기는 공동체의 치유가 추상적인 위로나 낙관이 아니라 구체적인 보호와 자원의 제공임을 보여준다. 교회와 지역사회가 진정한 회복 공동체가 되려면 비밀 보장과 경청의 원칙을 세우고 폭력과 학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하며 필요할 때에로 상담, 법률 지원으로 연결해야 한다. 용서 역시 치유의 조건으로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용서는 가해의 책임을 지우거나 관계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명령이 아니다.